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제주 충신교회 개청 목사이시며 일대 목사님이신 우리 김광식 공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친정집에 오래간만에 왔더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뒤에 태국계하고 한반도인가요 저게? 제가 옛날에 저기 인공길 붙였었거든요. 경찰서가 조사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야, 아버지가 머리가 너무 빠지니 머리 나오는 약을 좀 사서 보내라 했더니 아버지는 머리 빠진 게 예술적입니다. 말이 돼요? 아버지는 분주하고 바쁘신 오전이야 세수하면서 조금만 올리면 머리가 감아집니다. 시간이 소비 절제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예쁘다고 쓰다듬만 머리가 빠졌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게 답이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충신교회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하오릭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매년 하다 보니까 대강 이제 스핑기능들을 많이 하면서 교회가 교인들이 오잖아요.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서로 모르니까 다투고 의견 총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투리로 어떤 허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정을 회복하라.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전부 7시 19분, 2부는 9시 19분, 3부는 11시 19분, 오후는 2시 19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세상에 19분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충신교회밖에 없다고. 성경에 보면은 천국 시민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구라 식구. 예배 시간을 되면 식구로 바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가족이다 식구다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있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옛날 충신교인들은 많이 인사했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 옆에 분은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한 식구잖아. 포옹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옆에 사람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포하는데 그냥 뭐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말이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데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목회가 되더라고. 충신교회 회복되는 교회 가족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물론 수평이동이지만은 그런 교회 부흥이 그 가족 공동체란
신앙 고백이 회복될 때 시작되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영원 구원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밑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에 전도의 에너지가 붙어요. 가정에 돌아가도 전도하고 싶고, 교회 와도 전도하고 싶고, 회복되었으면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의 복을 전하고 싶고, 소리가 자꾸 울린다, 방송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거기서 또 볼륨을 올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를 데리고 가셨나요? 예수님 혼자 가셨나요? 혼자 승천하셨죠? 왜 혼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메시지 전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성령 받아 능력 받으면 증인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걸 보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염원, 그들의 소망은 뭐냐?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거든요. 바로 뭐라고 질문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나님 때 하실 것인데 너희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거 하나 믿고 마가다락 방에서 애써 힘써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이죠. 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 구원이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았어. 그리고 사도행전 계속 12제자가 순교하면서 생명 바치면서 복음 전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복음 전한 행전이거든요. 교회가 출발한 행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잖아요. 가장 으뜸가는 기독 종교입니다. 왜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순교하며 선교지로 찾아가며 전도하며 생명 바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열매가 바로 기독교가 된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하는 역사예요. 예수 믿어 잘 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믿어 죽는 역사예요. 하늘이 미리 땅에서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복음이 확장된다는, 부흥된, 발전된다는, 전한다는 그 고백 가지고 살았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잖아요.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수 순천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 전라도 쪽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북장, 그 카나다, 호주 선교사님들, 또 미국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을 봤더니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130년 좀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 역사의 전대미문이라 그래. 세계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선교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을 가끔가다 하잖아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예?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 제목을 불끈 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 집 근처부터 제지와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살려놓은 거거든요. 생명이 연장돼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 결혼하는데요? 왜 사업을 해야 돼요? 교회 전체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구원은 영혼구원 아니에요. 아멘. 당신이 왜 사느냐? 영혼구원을 위해서 산다. 지난번에 그 은퇴하신 그 집사님인데, 제주 영락교 출신인데 육지에서 직장을 돌아다가 내려왔어요. 너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자기는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한다는 게 길거리에서. 그 최영 집사 만나게 해주고 싶더라고. 왜 사느냐?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냐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지. 내가 빛으로 인도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이란 죽어도 해야 할 일.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이게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혼 구원만 된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최 집사는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저는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 남성계 헌신 예배인데 교회 조직이 딱 하나예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니까 여전도회, 남선교회 둘로 딱 나누거든요. 왜 전도회라 그러고 남자는 선교라 그럴까? 그 정확하게 제가 책을 찾아보니 알았어요. 내 생각으로는 전도를 내 집 끝에만 하지 말고 열방까지 나가라. 그 선교,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준 사명 같아요. 남성교회에 모여서 충신교회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 계좌 받는 침묵해 하고. 여대원들은 바자에 괜찮아요. 선교의 목적이 있으니. 그러나 그걸로 맞추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열방까지 나가서 선교할 것인지, 나에게 맡겨진 생명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가슴을 불태우면서 그 전도의 전략을 세우면서 제주 열방까지 선교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말해보세요. 보랍 없어. 뭐라고 소개하실래요? 제주 충신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목사입니다. 아, 이걸 모르면 안 돼. 제가 2017년도에 충신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받고 한 40여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교인들이 뭐 개척 예미자랄게 10명, 15명 모여. 그건 반주자가 없어. 교회 선생들이 없어. 전사 혼자 다 목회하다가 일을 해요. 계속 그 목사를 훈련시키고 소서교인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역이 필요한 건지 충신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알아요. 지금 충신교회에서 파송한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인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 대한민국 제주도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 충신교회밖에 없어. 다 지 혼자 처먹어. 다 지교회 중심이라고. 네. 참 이상한 거. 이제 그 1월 달에 영락교회에서 신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5월 23일 날은 또 그 중문교회에서 목회 철학 교회론이라는 강의가 들어있고, 7월 1일 날은 서영재 목사님이 법한교회에서 또 강의가 있고, 8월 때는 성안교회 위정일 목사님이 설교와 강의를 하고, 10월 달에는
오성천 교수가 와가지고 일상의 영성, 어떻게 삶으로 복음 문제로 살아갈 것인가, 그 책을 쓰셨거든요. 또 11월 때는 이제 교회론, 레위기, 성막, 예배 강의할 건데 전부 맡길 때 다 오케이 들어주시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교회는 2017년 한 번 했고 2018년 한 번 했고 19년에는 한 200만 원 후원해 주셨어요. 그 200만 원 어떻게 쓰느냐? 강사가 올 때 이 표배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때 이제 돈을 대주고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충신교회에 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충신교회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작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거기 가서 전도해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최영기 집사님의 팀들이, 전도팀들이 시골교회 가서 전도하겠다. 그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병원 전도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많아요. 충신교회도 보니까 반주자가 굉장히 많아. 이 중에 한 사람 좀 파송해, 다른 교회로. 찬양 인도자가 없다니까. 찬양 인도자가 없어. 이 충신교회가 제주 선교에 큰 부담감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연약한 교회, 쓰러진 교회에 힘을 잃어버린 목사들 훈련, 그분들을 도와주는, 정말 개척교회 목사 부부들을 1년에 한 번은 좀 이렇게 축하해주고 여러분 위로해드리는, 잔치를 해드리는 이런 멋있는 목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전도하는데 복음이 전달되더라고. 전도하는데 저는요, 식사하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예수 믿냐? 그러더라고. 믿는다 했더니 나 교회 가도 되니? 그래서 영락교회 지금 안터집사예요. 예비군 훈련 가는데 예수 이야기를 좀 했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 야, 나 예수 믿고 싶다. 영락교회 장로 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길가에서 전도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제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래요. 막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길가에서 찬양을 외치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잖아요. 그 D.L. 무즈 선생이 멋있는 일화가 있죠. 하루에 한 사람씩은 꼭 전도한다. 그거 철학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그날은 전도를 못했어요. 밤늦게 밖에 나가보니 술주정뱅이가 있어. 동네 술주정뱅이. 예수 믿어야 전당합니다 외치니까 죽이려고 따라오더래요. 집으로 도망치다 숨어있대. 일주일 후에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 믿어야 천당하면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예수를 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게 전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능성,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전도해도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아. 그 상대방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허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행사적으로 마치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사실 남선교회는요, 주관하는 거고 모두 드리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늘 때를 넣든지 먹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의 관계전도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관계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70% 80%가 관계전도로 예수 믿는 거예요. 길가에서 전도해서 믿는 수는 작지만
관계로 믿는 프로테지가 70% 된다. 여기 한번 관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관계. 두 사람밖에 없어요? 손 내려요. 다른 사람들은 손이 없어? 뭐 하는데? 대강 관계 전도예요. 근데 관계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삶의 내용에 예수님이 풍겨 나와야 돼요. 그냥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실 때, 위대한 명령, 위대한 유언, 마지막 유언 하실 때 그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나를 아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만 나를 알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 너희들이 다니면서 나를 좀 보여줘.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왜 관계 전도가 중요한데 왜 관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도전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서울 가서 주일날 오련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요. 제 아내는 나보다 전도를 잘해. 누구 만나든지 전도를 한다고. 그 기사가 화를 내면서 나 앞에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사촌이 있는데 그놈 생각하면 내가 매수님 생각이 없어요. 나 지옥 가더라도 그놈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 만난 머리 빠진 아저씨 앞에. 관계 전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면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져요. 그럼 행복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라고.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많이 들었을 텐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니까 그 동네 사람이 선교사를 꼭 잡고 날 따라오세요. 왜? 당신 설교한 것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무덤이에요. 그 지역에 70%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수도원에 있는 성자가 이제 제자를 데리고 그 마을에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을 한 바퀴 삥 돌더니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아니 선생님 전도해야죠. 전도를 주거나 예수 천당 외쳐야죠. 스승이 뭐라고 그랬게요? 우리가 이 동네를 걸어만 다녀도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 걸어만 다녀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가 늘 찬송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저도 찬송을 잘 부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천국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고. 찬송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 가사가 내 삶에 되어질 때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면 개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면 전도하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교회 가보자 말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영생을. 천국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이 있느냐 그랬죠. 마음이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준 숙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입술로 고백은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한 하나님 나라, 때가 되었다.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포커스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삶에 돼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부족해. 십자가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거든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은 회개가 들어가고 다윗처럼 회개가 됐을 때 기뻐 춤추는, 뭔가 회개됐을 때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죄를 고백했을 때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영적 고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깊이 경험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게 경험하지 못해서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믿지 않아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어떤 일을 했지? 이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린 자꾸 죄 짓는 것만 문제를 부각시킨다고.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서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죄 안 짓고 못 사는 게 우리는. 죄고 나 다 죄인이라고. 남에게 손가락 쥐면 난 3개 죄를 짓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이 죄를 지었나? 죄를 지지 않았나? 여기에 관심이 없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했나?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도 아멘 하면 안 되나? 그 인색해 그렇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회개하라 복음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첫 번째, 우리 행위로 짓는 죄들이 많아요. 행위로 짓는 죄도 보면 하라 한 건 회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그냥 하지 말라 한 것만 회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고 한 말씀이 보너스가 있어. 용서하라. 복음 전하라. 이게 보너스가 있다니까. 사랑하라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늘에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죄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거죠. 죄를 더 짓는 거죠. 예?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회개를 많이 하더라고. 저 후배 목사님 부흥사인데요. 같이 세미나 갔다 같은 방을 썼는데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가 아니고 계속 눈물 흘려. 막 쓰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거 후배한테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지, 창피해서. 목사님 왜 울어? 성경을 보니까 죄밖에 안 보인대요. 죄를 적으면서 회개하라. 죄를 적으면서. 그냥 회개하면 진짜 회개가 안 되더래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김광식 너보다 좀 나쁜 사람이 있니? 하면 몇 사람 적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 책을 봤더니 김광식보다 악한 사람 이름 적어라 두 사람 썼거든요. 그 답이 뭐냐?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놈이야, 네가. 경건한 생활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문제 보면 내 문제가 보여. 고마워, 그분 때문에. 왜? 내 문제를 보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 회개의 깊은 관계,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걸. 회개할 것밖에 없어. 회개할 것밖에 없어. 예? 그게 십자가 복음의 첫째예요. 히브리 10장 19절.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받아서 우리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은 그 그림 하나 비춰주실래요? 윤석열 집사님.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느냐? 눈과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짓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전에 거 하나 또. 예.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해보고 생활해 보니까 이 눈하고 입하고 손하고 발로 짓는 죄가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 왜 죄를 짓느냐 그러면? 왜 죄를 짓느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있죠. 왜?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 로마서 6장 6절에 고백하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다. 무력화되었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몸의 지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기능이 상실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기능이 마비되어 몸에 대해서 장애인 선포, 장애인.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는데 이기는 방법은 장애인 선포, 장애인. 여러분 성경 한번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43절 비춰주실래요? 방송실에서 누가복음 4장 43절. 찾을 사람 빨리 찾으세요. 딱 거두면 누가복음이 나와야지 어디 찾아요? 어? 통일 이단들은 잘 찾더라고. 다 같이 준비하고 시작. 만일 내 손이 9장 43절 이래서 못 찾았어? 마가복음 9장 43절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내가 누가복음 그랬어. 마가복음 9장 43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장애인으로 나와 있죠. 장애인. 두 손 가지고 지옥 갈래? 한 손 찍어. 장애인으로 살아야 영생을 누린다. 죽은 다음에 천당을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장애인 선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볼 때 유배지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이 사약을 내려. 그럼 유배지에 가 있는 사람이 나 사약 안 먹겠다 할 수 있어요? 임금의 명령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지체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 지금은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장애인 선포라는 거죠. 이게 왕의 명령이거든요. 왕의 명령.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데 장애인 선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거야.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찬양 불렀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 이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이. 눈, 손, 발 다 작동해. 이 핸드폰 때문에. 저는요 핸드폰에서 음란물 들어갈 줄 몰라. 찾아서. 제 아들이 이제 컴퓨터 회사 다니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 제 아내가 컴퓨터 잘하거든요. 물어볼 수가 없어. 왜? 목사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가다 뜨면요 막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때 장애인 선포해야 돼. 장애인 선포.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좀 계십서, 이십서. 이거 한 번만 방마신.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이 지체 가지고 다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입 가지고 방아쳐 가지고 말이죠. 장애인 선포할 때 같이 떠들어. 공동체를 무너지는 일에 떠들어. 세우는 일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제 아내와 함께 싸움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 이거 보는 시간을 줄이자. 없애자 하는데 또 보니까 줄이자. 피 흘릴 것까지 싸워야죠. 왜? 영적 전쟁에서. 이 지체로 죄를 지을 때 내가 사탄과 싸우고 있다.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주의 일에 힘쓰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바빠요. 그냥 사례비 안 받고 설교를 다니까 강의하거든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냥 지금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다 행사가 있어요. 참 제가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그래 하나 좋은 게 있어.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장 15장에 뭐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란 말이죠. 지나가시는 여러분, 죄 안 지고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찬송 불러봐. 그 시간 죄죠? 예배 드리는데 죄도 있느냐고. 전도하는 시간에 죄를 생각으로 지을 수 있겠지. 그러나 죄 많이 감사시켰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의 일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제가 총회 연금이 좀 한 20% 적게 나오는데 걱정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총회 연금이 줄어도 수입이 적으면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밖에 안 나가고 예배 드리면 돼. 그러더라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분명한 것은 장애인으로 살아야 내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통치잖아. 통치. 하나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 이걸 경험하면 복음이 전파된다니까요. 해결을 짓는 죄. 또 이 눈과 뭐 입과 손과 발로 짓는 죄, 장애인 선포하는 거,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트럼프 전에 누가 대통령했지? 오바마. 아프가니스탄에서 상위군이 돼가지고 발이 잘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배에서 내리는데 우리로 말하면 삼보위원들이 가서 서 있다가 휠체어 탄 군이 내려오는데 경제를 딱 당신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장인이 된 거라고. 위대한 미국 국민이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 그 말 들으면서요, 우리가 장애인을 선포해서 나 때문에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에 산다면, 내가 천당하면 예수님이 경례 붙일 건가? 베드로 경례 붙일 건가? 너 때문에 교회가 살았다.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아, 뭐 떠는겨? 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런 긍지가 있어야지. 이건 멋있잖아,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려야지. 양발 걸쳐가지고 여기 저기 했다. 나에게 하는 소리야, 내가. 나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 지금. 아주 혼나게 고생하고 있어.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이 제일 처음에 행위로 짓는 죄지만, 두 번째는 이 지체, 이걸로 짓는 죄. 장애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죄 세력이 지배해. 그러니까 이 지체로 죄를 짓는 거라고. 그 그림이 비춰져. 아까 옛사람. 왜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전에 거. 예, 이거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죄 세력이 그냥 제 몸을 치려고 하잖아. 몸을 치려고 하니까 싸워야지, 피 흘리까지. 은혜가 깊이 들어가고 죄일에 힘써야지.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은 뭐냐면, 그 다음 그래요.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 제가 해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교회 개척도 했고, 또 헌금도, 건축 헌금도 했고, 내가 했다. 이게 죄더라고. 사람은 선하지도 않는 존재가 선한 일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이게 죄거든. 이게 자기 주장과 의지로 막 내가 뭘 하려고 그래. 이게 바로 죄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육신과 몸을 분리시켰더라고. 몸은 중립이에요. 의의 도구, 선하게 살면. 죄 지으면 불의의 도구. 육신, 완전히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기 주장과 의지로 내가 선한 할 수 있어. 내 주장에 올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죄 세력이 치고 들어와서 환난과 공고와 판단과 정죄와 자기 비판과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제가 교회 건축 했어요. 많이 했어요. 내 주장과 의지거든요. 죄책이 착 치고 들어와서 아주 내가 없었으면 교회가 건축도 못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여지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처음은 생명의 열매야. 헌금 많이 해서 건축이 됐잖아요. 생명의 열매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교만해져. 주어가 내가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하는 거라고. 난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말이죠. 율법으로는 힘이 없어. 아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 거짓말 하는 거 봐. 그 죄에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지. 딱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죽을 때 증인으로 선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막 가네. 다메섹까지. 내가 무엇을 했다. 이 빌립보 2장 읽으면 전부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판례를 받았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이래봬도 율법을 다 지켰어. 그 죄세력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게 죄세력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위선자였구나. 회칠한 무덤이었었구나.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 내 주장과 의지로 선하게 살 수 없어. 선포한 게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난 살 수 없다. 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실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어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죠. 우리 안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한번 찾아봐. 시간이 가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다른 번역에서는 죄에서 벗어나다. 죄에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 집안일이나 교회 일이나 뭐 어떤 일이든지 내 노력, 자기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모든 사건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 거예요. 예수가. 늘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뭐 성경을 13권 썼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고전 15장 13절 읽어보니까 이 많은 일을 자기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55살의 개척을 했는데 이거 죄를 짓는 거 저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저를 55살에 불러서 개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내가 된다고. 그 누가 그냥 이 목사님 충식에 부흥시켜서 말이죠. 어깨 쭉 올라가고 말이죠. 내가 한 것처럼 저를 많이 지었더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거든요. 하고 저 속으로는 내가 했지.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쉬운 길이에요. 누구도 이 죄를 빠질 수 있어. 뭘 내가 한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저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요새 설교를요, 연날 목회할 때보다 설교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은혜 받았어 소리 하지 마. 주님이 하셨어 하면서 저 은혜 받았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죄성이에요. 이게. 계속 회개해야 돼요. 네? 요새 회개하느라고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자기 주장과 의지가 나도 지금도 강하구나. 지금도 이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너무나 강해. 문제가 있으면 내가 평가하는 거야. 내가 소설을 쓰는 거야. 이게 큰 죄거든. 이게 지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 그분이 하셔.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막 소설을 막 쓰는 거야.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말이야.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이 아니거든. 하나님 허락한 현실로 보지 않아. 어쩌다 저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요새 문제를 보면 내가 평가하고
내 주장과 의지로 막 생각으로 글을 쓰는 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전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감정, 내 의지로 풀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어떤 일이 나타났어. 눈에 보여.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어가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자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고난의 유익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하고 요새 아내하고 교인이 없으니까 아내하고 훈련을 해요. 이번에도 그 아내가 지금 이상한 나하고 맞지 않는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확 화를 나면요 아내는 막 덤벼들어요. 아이고 나도 4살 밑이거든요. 난 또 목사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오빠 하고 목사님 할 사람인데 막 덤벼들만 해도 그래서 주님을 안 찾아서 그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할까? 왜? 그 문제를 주님이 답을 주실 때 기다려야 되는 이걸 못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그러니까 요새 훈련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요새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 됐느냐. 항상 물어보거든 주님 앞에. 지나시라고 저희 대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 약속했어. 저녁에 빨리 들어오기로. 10시까지 안 들어오는 게 밤 10시까지. 막 하는 건 들어오게만 해봐라 이러는데 그럴 땐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내 아내에게 대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 김광식이 착한 남편이라 아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 화내지 마. 그러더라고. 착한 남편이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죠. 아내가 들어오니까 여보 화가 났었거든. 기도했더니 착한 남편이래. 잊을 수 있대 했더니 아내가 휙 웃더라고. 만약 기도 안 했으면 약속했는데 이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제가 있어. 다 못 만들어줬으면 아침에 만들어주고 가야지. 전화했는데 친정집에 가 있는 거야. 저 조체면 신은. 전화했지. 어디에 있어? 친정집에 가 있대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걸 꼭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킨다. 인내.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성경에 화내라는 말이 없잖아. 인내하라는 말은 있지만 이건 인내 훈련이구나. 이번에 또 공휴일인데 재미가 없다는 거야.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주님 해야 돼. 주님 안 하면 당신 목사 해봤어? 목사 되면 늘 바쁘는 거야. 누가 돈 벌어주는데 먹는 거 내가 돈 벌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막 싸움해. 오래 싸움해. 나보다 식모하면 그 돈 벌 수 있어. 아내가 덤벼든다고. 나보다 어느 집에 가 식모하면 그 돈 벌 수 있어. 싸움한다고. 그러니까 손해봐.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안 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필요한 것에 응답하는 남편이 될 거야. 내가 미쳤지. 매일 책상에 앉아있어. 야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자. 하여튼 아내가 좀 풀어지더라고. 뭐든지 문제 생기면 주님께 물어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설교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은. 회개하는 거. 히브리 10장 19절 모든 죄 내가 짓는 죄만이 아니야. 민족이 짓는 죄도 내가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를 보고 나를 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이 죄세력 지배받아
그래서 이 손발 이게 죄지는 거니까 피울에 싸워요. 장애인 선포하고 은행한테 깊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뭐야? 자기 주장과 의지.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주장과 의지로 절대 내 주장과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 내가 율법에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꼭 기억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니까. 회개부터. 회개만 하죠. 회개만.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고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고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고. 남의 문제가 뭐요? 내 문제를 봐서 반면교사라고 내 문제로 회개하라고. 자기 자들 투사시키라고. 예?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풀상임을 받느니라. 야, 자기 허물을 자꾸 감추려 들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현대 성경에. 그러나 그 허물을 드러내놓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정을 받는다. 야, 이런 말씀이 있어. 잠언 28장 13절 말씀이. 숨기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 드러내,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정을 받는데. 할렐루야. 사울왕이 큰 죄를 졌나? 다윗이 큰 죄를 졌나? 두 사람 비교하면 누가 큰 죄를 졌어? 다윗. 근데 하나님은 누굴 쓰셔? 다윗. 왜?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아. 회개를 하느냐? 이걸 본다고. 다윗은 계속 회개하고 늘 변명만 해, 이놈은. 그러니까 온 가문이 망해버려, 그냥.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살인죄와 가늠죄를 지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탄생했고 그 자손들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거 아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전화 왔다는 목사님, 이게 어제 축복, 내일의 사명과 헌신, 내일이 뭡니까? 시간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게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찬송가가 있더라고. 어제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더라고. 그럼 비춰봐요. 야, 나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감동을 받아버렸네, 그냥. 이제 금방 맞출 거야. 빨리. 방송실. 이야. 자, 한번 읽어봐. 삶이 어려웠을 때. 시작. 삶이 어려워서부터 시작. 삶이 어려워서 걸어도 끝이 없는 길에서 힘없이 내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은 끝은 아닙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 소리. 삶이 어려워서 내 눈은 주님을 향하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이야, 망창망한 거예요, 지금. 캄캄한 거죠, 그냥. 사면이 꽉 차 있어. 진퇴양난이요. 거기에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거요. 주의 손을 붙들게. 주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주님이 걷는 발걸음을 내가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거요. 왜? 내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려. 제가 할 일은 뭐야? 전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정한 거 아니? 어제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이제 일생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선교는 미래형이에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한국은 캄캄한 나라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 그 선교사의 기도가 뭐예요? 앞으로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미래의 눈을 보는 게 선교될 것이다. 정교될 것이다. 아멘? 그게 내일의 축복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들어봐. 이 찬송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야, 이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그 다음 아버지 당신의 바라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다 같이 불러볼까? 시작. 마음을 알아 내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당신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끼고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자 동력자인데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투자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의 찬송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주를 부르짖을 때 선교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충만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멸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살아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불러 복음 때를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씨앗으로 심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수분이 되게 하시며 우리 힘을 살 수 있어 성령 충만 주셔서 선포된 말씀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영원에서 일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눈물이 기도가 되어지고 회개하는 눈물이 수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나 성령 충만히 햇빛이 되어서 설교한 목사나 들은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제주 열방까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